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성경 통독 범위를 저희가 함께 좀 살피면서 받은 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마음을 채우고 또 그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서로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와 같이 해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부터 사무엘하 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9장은 제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7장과 그리고 8장 9장입니다. 물론 8장과 9장도 다른 이야기가 써 있지만은 8장 9장과 7장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8장 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8장에서는 사무엘이 어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여러 왕국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승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면은요, 8장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정말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에서부터 굉장히 마음이 넓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품고 보듬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전환이 되죠. 9장에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늘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되겠죠. 무비보셋을 품어주고 또 사울이 사용했던 모든 땅을 그에게 주고 왕의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8장과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용맹한 전사가 되고요. 탁월한 지도자가 되면서도 한 개인을 보듬는 모습에서는 따뜻하고 정말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8장과 9장에서의 이 멋진 모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한 왕으로서 한 지도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멋지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30장부터 해서 사무엘하 6장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그의 발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 관계가 어째서 특별한지 그 이유를 사무엘하 7장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시면은 일단 7장 2절부터 말씀을 좀 볼 텐데요. 7장 2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온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사는 이 왕궁은 이렇게 멋진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성소는 성막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천막에 거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왕궁에 살고 있으니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아주 멋지게 좀 지을 수 있을까?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역시 다윗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먼저 하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요.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차피 장막에 거해왔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구에게 너희가 왜 나를 위해서 멋진 집을, 여기 이제 백향목이라는 그런 나무의 이름까지 썼습니다. 어찌해서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멋진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좀 의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7장 11절에는 이렇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기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어떻게 된 거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니 내가 지금까지 계속 장막에 거했는데 내가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일이 있느냐? 나는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사사들이 있던 때와 다르게 사사들이 있던 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계속 있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럽던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사시대처럼 네가 혼란한 세상을 겪지 않도록 해주마.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수완이 다 차서 네가 이제 잠들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으라. 그리고 너의 너의 자식이 다시 또 나라를 또한 견고하게 하겠다. 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입니까?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마치 엄마와 아들의 대화 같기도 하고요. 마치 좀 노모와 장성한 아들의 대화 같아요. 이제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아유 나는 집 필요 없다. 그럴 돈 있으면은 네 집 지어라. 아이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네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같으세요. 이 대화는 마치 엄마와 아들의 대화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형통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귀 기울여서 잘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훨씬 더 끈끈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고 싶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지.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초점은 다윗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인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은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둘이 서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애쓴다면 누가 더 좋을까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지만 다윗은 제한된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늘 그 생각을 주님께 초점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을 위해서 늘 일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이익을 보고 크게 축복을 받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첫째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좀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특별히 영적인 형통의 비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형통하는 삶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저 세속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 자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종합적인 형통함,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첫째로 두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린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또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째 우선순위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삶을 통해서 사실은 결국 그것이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를 보게 하시고 또 8장과 9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의 모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7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정말 애틋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내면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축복되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